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며 찬양합시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 오늘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어떠한 일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나요? 말씀 묵상과 기도, 아니면 공부, 아니면 게임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것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눌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쏟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담은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끝까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2절 하반절에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죄를 지었으나 잘못에 대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죄악을 지은 사람에게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죄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했을 때에
자신을 향해서 돌아올 성도들의 싸늘한 시선과 반응을 염려하며 죄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사로운 사적인 정에 이끌려 불의한 죄를 덮어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실한 증거와 그 절차를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죄를 지은 자를 엄중히 징계하기에 앞서 이 사람이 정말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증인을 세워 듣고 그 말을 근거로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리더의 권한을 내세우며 개인적인 감정과 판단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징계하는 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았어요. 또한 한 사람의 말만 듣거나 소문만을 듣고 행동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징계에 앞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확인해야 한다는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으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친구들, 교회 또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죄로 인해서 개인 또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죄에 대한 징계 이전에 바울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지으며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여러 증인의 말과 확실한 증거를 따라 그에 맞는 징계를 해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온전히 성장하려면 따뜻한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올바른 징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편을 들며 불의한 행동을 눈감아 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모른 척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도록 내버려 두는 선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방법과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 안에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주시오. 이와 같이 증거를 요구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먼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 안에 있는지를 묻기 전에 그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 전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에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친구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아닌 타인이 목자인 척하고 아무리 불러도 양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진정한 양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곤 하지만 양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뜻을 알고 싶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하는데 양인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듣기 때문에 아는 거고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들어야 해요.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100%다 게시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모든 순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말에 휘둘리며 마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과도 같았기에 바울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고린도 교회 때와 같이 거짓 선지자, 즉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 이들은 교회로 들어가 거짓된 말로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온전해진다면 상황을 바르게 보는 눈이 생기고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날마다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혼자 스스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과 같이 떨어져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모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돌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는 그 자체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친구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단호해야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그대로 수용하고 내버려 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정의롭게 행동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악과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선생님, 교회 친구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